어제 찬송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됐고 우리에게 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충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내려오고 물이 동하고 그러면 환자가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교회는 연못에 비유하면 자꾸 물이 동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물이 동한다는 것은 자꾸 권사도 이렇게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목사도 안수하고 자꾸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런 것이 물이 동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연못이 물이 동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정교회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권사 받으시는 분들, 취임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선교사로 파송되는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길게 설교하려고 하지만 오늘은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뒤에 순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에요. 9번째 재앙은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애굽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도 없고 누워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도 없고 왜 캄캄한데 못 일어나나? 일어나다가 위에 머리 부딪힐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뭐가 있는지 모르고 하니까 일어날 수도 없는 거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셴 땅에는 광명이 있더라, 빛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어둠이에요. 온통 다 어둠입니다. 비진리가 횡행하고 이단 사설이 만연하고 그리고 무신론자들 만연하고 불신자들이 많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 사는 애굽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하나님의 빛이 항상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빛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빛이다. 네, 우리는 빛이에요. 불신자들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에요. 일어날 수도 없고 뭐가 뭔지 알 수도 없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살다가 망하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고 우리에게는 빛이 있죠. 이 빛이 어디에 머물러 있나? 우리 성도들 영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성도들 가정에 빛이 머물러 있어요. 저는 신방을 가보면 성도들 가정은 밝아요. 그러나 불신자들 가정은 뭐 잘 산다고 해도 어두워요. 뭐 재벌이라고 해도 어둡고 아주 부자라 해도 어둡고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둡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가정은 빛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 가족이 다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야 빛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예수 믿어도 그 가정에 빛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애굽의 그 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요셉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온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렇습니다. 요셉이 빛이에요. 빛이 있으니까 그 집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문둥병자죠. 크고 존귀한 자이지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둥병이 있는데. 그런데 그 집에 애굽의 한 소녀가 잡혀와 노비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녀, 이스라엘 잡혀온 소녀가 노비로 살고 있었는데 그 노비가 빛이었어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것입니다 해서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빛이에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몰아내는 수가 있나요? 빛은 어둠을 항상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빛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빛이고, 또 빛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빛입니다. 우리 예전 교회는 70년 동안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온 그런 빛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는 임재의 빛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전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빛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빛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은 그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빛,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선교사도 파송하고 전도자도 파송하고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빛이에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너무 윤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간음을 했다, 죄죠. 도적질을 했다, 죄죠. 그러나 죄의 근본은 어둠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거기 꽃이 핀들 무슨 소용이 있고 포도가 맺힌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다 말라버리고 다 그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고 복음의 빛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오늘 권사님들 다 빛이시네요. 한복 입고 계시니까 빛이 더 번쩍번쩍 빛나시네요. 그렇죠? 이 빛을 비춰야 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사님은 이방 나라, 캄캄한 나라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 교회가 이 빛이 날마다 더 강해지고 해를 더할수록 더 빛이 밝아지고, 또 빛을 아산 지역, 천안 지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빛을 발하는 그런 빛이 환한 교회, 매우 광명한 교회, 빛이 대단히 널리 비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